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하고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내 아들을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앉추려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청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을 좀 돌아보고 살펴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 제3시에 나가보니 제6시에 나가보니 제9시에 나가서 제12시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현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나가가지고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한 농장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데리고 오면서 아침에 이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오늘 일 끝나면 한 달란트를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오후에 와서 막 3시에 와서 일한 사람한테 이 주인이 한 달란트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왔던 사람이 억울한 겁니다. 한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와가지고 이제 2시간 뭐 1시간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한 달란트 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는 당신과 한 달란트를 약속을 했어요. 그죠? 내가 한 달란트 줬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겠다는데 당신이 왜 뭐라 그럽니까? 그냥 한 달란트 가지고 가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 안에 이 억울했던 사람, 이 억울한 마음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 왜 이 억울했을까요? 비교의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늘 작용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억울해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직장 생활에서 도움이 안 돼요. 사회생활에서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장과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한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사장과 같은 마인드로 일하던 사람이 나중에 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장과 같이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항상 손해보고 삽니다. 일하는 것보다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더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경험할 수 있고 더 기술을 쌓을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 걸 내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냥 이 월급 받는 거 내가 오늘 받는 이 돈이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그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계속 그렇게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을 바라보지 말고 먼 미래와 멀리 보는 시선. 사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넘어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내 앞에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이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길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우리는 이 죽음 너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억울한 마음의 이 한간 우리 마음의 이 좁은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아니 저 사람이 좀 뭐 일 적게 하고 많이 받으면 야 너 좋아 너 좋겠다 그냥 이렇게 같이 기뻐해 주면 되는데 이 배가 아픈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가 없어요. 좁은 마음이 있으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좁은 마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좁은 마음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거 뭐 조금 더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이러고 있으니 발전이 없어요. 마음이 큰 사람들 베풀고 나누고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이 큰 일,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 마음이 좁은 사람들, 이 마음이 좁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 주변에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있다면 좀 벗어나서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마음가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파이를 나누어 먹는 싸움을 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먹으면 이만큼 내가 더 가져야지 그래 상대방은 더 줄어드는 내가 요만큼 뺏기면 상대방이 더 많이 먹는 이런 이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현실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인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늘의 재물을,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파이를 쪼개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피자를 한 판을 놓고 그거를 쪼개서 나눠 먹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무한대로 공급하시고 2배, 3배로 공급하시는 우리가 나누고 함께 할 때 더욱더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나서 이 한 어머니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가면 하나는 왼편에 한편은 한 오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귀한 종으로 좀 세워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귀한 종으로 우리 사용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 귀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어디서 돈도 많이 벌고요. 좋은 자리 보직 차지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고요. 때깔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좋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겠느냐. 재물을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건 종이 되어야 된대요.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죄의 종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심으로 그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께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것이 그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맹인을 고치셨죠. 맹인 2명을 고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맹인, 단순히 눈을 못 보는 그 맹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적 맹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눈을 띄워 하늘나라를 보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 세상 욕심, 세상 바람, 나에 있는 내 안에 절대적인 것들,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그 절대가 들어간 거는요 이미 우상이에요. 다 내려놓고 내 삶에 절대라는 단어를 이제는 버리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니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 들어갈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끌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명절 연휴를 지내며 아버지 우리 식구들과 만나서 또 우리 좋은 시간들 보내고 또 휴식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이 하루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마음들, 내 안에 있는 비교하고 남들과 이 나를 자꾸 비교하여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내 약함들, 작은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어서 태평양보다 넓은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기뻐해주는, 마음으로 기뻐해주는 대인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함으로 내 안에 있는 우리 기뻐하고 함께 축복해주고 나눌 때 더욱더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있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님 더욱더 칭찬하고 나누고 베풀며 주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명절이 주님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들 조심하게 해주시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모두 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명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